이제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요단강 동쪽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었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제 이 내전, 이 반란에 의한 전쟁을 조속히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16장 23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바로 앞절이죠.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들은 말씀과 같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신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모두 다 일종의 신탁이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주 탁월한 견해만을 이야기하는지 그의 말은 신탁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것은 이제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모두 다 그렇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명성대로 이제 17장 1절을 보니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공합니다. 사람 12,000명만 택해서 오늘 밤에 본인이 직접 이 추격대를 꾸려서 다윗을 추격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기습을 해서 오직 다윗 왕만 죽이면, 그러면 다윗 왕을 따라간 사람들도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 반란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압살롬이 통치해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니 오직 이 전쟁은 다윗 왕만 죽이면 끝난다. 정말 탁월한 전략이죠. 그리고 정말 적합한 전략입니다. 사실 이 이후에도 요단강 동쪽 이제 마하나임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봐도 알겠지만 다윗은 지금 싸우고자 하는 전혀 의욕이 없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지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라 안 된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맞는가? 또 8절과 9절에서 이제 후세가 평가하는 평가가 이렇잖아요. 왕과 8절을 보시면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다. 이게 다윗의 명성이었거든요. 그는 용사다. 마치 지금의 상태가 새끼를 뺏긴 곰과 같을 것이다. 그는 전쟁터에서 능수능란한 사람이다. 근데 실제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째, 다윗은 기억하고 있죠. 지금 이 압살롬의 반란과 전쟁이 전부 다 자신의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의 여파로 벌어진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압살롬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마 자식들도 부모님께 때로 대들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자녀들,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불효하지 않았던가, 이걸 기억하는 자녀들보다는 내가 자식에게 이렇게 못해줬었지, 내가 자식에게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아마 그런 회한을 안고 사는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어쩌면 똑같은 상황에서 양자 간의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도 부모의 역할이 처음인지라 어설펐을 수 있을 것이고, 자식은 아직 철이 없었는지라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사건이. 그러나 자식보다는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한 슬픔과 해안을 더 많이 간직하는 게 상식이더라. 오죽하면 내리사랑이라 그러겠어요. 그러니 아마도 압살롬의 한 행동 그 어디에도 그도 잘했다라고 말할 행동은 없지만 다윗은 11년 동안 자신이 압살롬을 어떻게 팽개쳐뒀던가 방치했던가, 아마 이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지금 그 어떤 면에서도 능동적으로 이 반란을 진압하고자 하는 그의 용사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적기죠. 말 그대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다윗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4절.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게 여긴 사람이 누굽니까? 4절을 보니까 압살롬과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다음에요 다. 자, 요거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장일치죠. 여러분, 이 만장일치라는 게 말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누군가는 불만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나는 동의 못하겠다 이지만 그냥 동의한 걸로 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전심으로 만장일치가 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사회는 반대하면 반동분자로 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성을 무조건 해야 될 구조를 만들어 놓고 투표행위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모르겠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인지 멍청한 사람인지 간이 분 사람인지 가끔 공산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그 시절에도 보면 99.97% 찬성했다 이러지 100%란 말이 나온 기사를 제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권표를 던진 건지 간이 분 건지 만장일치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4절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만장일치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압살롬도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의 핵심 요체는 그거잖아요. 이 밤이 가기 전에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빨리 추격대를 꾸려서 끝까지 따라가서 다윗 왕만 죽여야 된다. 12,000명 중에 몇 명이 희생되더라도 거의 자살 공격처럼 다윗 왕 한 명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난다. 정말 적시적절한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5절에 어처구니가 없는 반전이 일어나죠. 자, 5절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도저히 기이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압살롬이 이런 마음의 반향이 일어났을까? 자, 후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압살롬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16장 17절로 거슬러 가서 볼까요? 16장 17절을 보면 이 후세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때 압살롬이 후세를 조롱겸 비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당신이 친구를 대하는 방식인가?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절친이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도망갔으면 아버지 따라가서 아버지 도와줬어야지. 당신은 친구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당신의 영달을 추구하는가? 넌 인간이 맞냐? 이렇게 좀 얘기한 거죠. 그러니 후세가 당신이 누구냐?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내 친구의 아드님이 아니시냐?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도왔던 것처럼 그의 아드님을 돕고자 하는 것뿐이다. 둘 다 정말 말 잘하기로 아주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압살롬이 후세에게 했다는 이유가 100%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후세에게 이 결정적인 사건의 계략을 그에게 묻는다는 것,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런 전략은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물어야죠. 후세는 말하자면 회색 분자입니다. 아직 그를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충성심이 맞는지 의심해 봐야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를 들어 4절에서 의견이 많이 갈렸다. 어떤 장로들은 이 계략이 좋다 하나 어떤 장로들은 이 계략이 몹시 위험하다라고 말했다면 후세의 의견을 듣는 것을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어요. 만장일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묻고 자시고 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이렇게 된 연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뒤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지식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 키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 마음 바꾸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로 헤아릴 가치조차 있느냐.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나를 지지한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날 흩으시면 그들 모두가 내 대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들 모두가 일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산성과 방패와 요새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이미 벌어진 일이고 우리는 심지어 성경의 논평까지를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이러면 되지, 이제 나도 이렇게 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참 단순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후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따라갔다가 그 12,000명이 당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헤브론에 당신한테 모였다가 예루살렘으로 따라온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충성하는 사람인 줄 아는가? 그들은 대세의 흐름을 본 눈치 빠른 자들에 불과하다. 이게 후세의 지금 평가예요. 당신에게 지금 대세가 기울었다 싶으니 당신 옆에 있는 거지, 반대로 다윗 왕에게 다시 전세가 기울었다 하면 언제든지 당신을 포박해서 다윗 왕에게 끌고 갈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은 기세 싸움이 중요하다. 만약 12,000명이 패배해서 압살롬의 군대가 패전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다수가 다시 다윗 왕 진영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북방의 단에서부터 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서 마치 뭐와 같이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 땅에 이슬이 내린 같이 대군으로 다윗 왕을 압박해 들어가야 된다. 그들이 만약 성에 들어간다면 마치 비유하건대 그 성을 밧줄로 강에 빠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병력 동원을 해서 병력의 우위로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을 압박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잘 비교를 해 보십시오.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7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에 주목해야 될까를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누가 다윗 왕을 죽이는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자, 1절과 2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무시할 수 없는 단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자, 다시 볼까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누가요? 내가. 아히도벨 바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누가요?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또다시 누구요?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나이다. 누가요? 아히도벨이요. 아히도벨 왜 이런다고요? 역대기를 보니 이는 밧세바의 할아버지다. 그 자기 손녀딸이 아주 모욕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되면 아히도벨의 이 전략이 성공을 해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만약 죽이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최대 권력자는 누가 될까요? 압살롬이요? 아니요, 아히도벨이 됩니다. 여러분, 밧세바와 그 사단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벌했죠. 그때의 암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호의를 가지고 조문객을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인 왕의 계승자가 그의 신하들이 이걸 지금 조문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다시 점탐을 해서 아들인 당신이 충성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충성을 안 할 거면 우리 성의 약점을 파악하고 가서 재정벌하려고 온 거다. 그래서 다윗 왕이 보낸 사신들을 수염을 절반을 깎았다 그랬죠. 이 좌우편으로 이렇게 절반 깎아서 완전 모욕을 줘버리고 엉덩이 치마를 엉덩볼기 자락까지만 잘라버려서 하체가 보일랑말랑하게 완전 모욕을 줘서 되돌려 보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와서 정식으로 보고해야 사신과 전령으로서의 임무가 끝나지만 그런 볼상사나운 모습을 다윗 왕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사신으로 간 사람은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수염이 정상적으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서 다윗 왕을 배알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줬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암몬에 대한 2차 정벌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다윗 왕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밧세바와 그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 모든 사건들이 끝나고 우리아가 죽고 결국 요압에 의해서 암몬의 수도 랍바가 거의 정복이 됩니다. 그때 그 말 지독히도 안 들어먹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요압조차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왕이여 오셔서 당신이 제일 먼저 입성하소서. 내가 만약 이 성을 들어가서 정벌의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암몬의 왕도 랍바는 요압에 의해서 점령되었다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정벌한 것으로 기록돼야 됩니다. 그 막대먹은 요압도 그 순리를 알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가능성을 생각 안 하겠습니다만 다윗 왕을 죽이고 난 이후에 자, 다윗 왕 이전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지금 다윗 왕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의 아들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보셔서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네 후손의 왕위를 빼앗지 않으리라 라는 언약을 주기는 하셨지만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기억하고 거기에 순종했겠냐고요?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왕 죽이고 내가 이제 왕이다 한 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을 죽였다면 우리 조선의 역사도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 그냥 둡니까? 연산군이 왜 쫓겨났어요? 자기 어머니 죽인 사람들 다 끌어다가 때려 죽이고 정말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죽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를 토막내 죽여버립니다. 그러다가 연산군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압살롬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기로서니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였다. 그러면 아히도벨 옆에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히도벨이여 이제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당신은 왕의 아버지를 죽였나이다. 이 기세를 몰아 당신이 왕이 되고자 한들 누가 반대할 수 있으리요? 압살롬마저 죽이고 왕위에 오르소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 좋지만
지금 아히도벨이 굉장히 과격한 마음에 빠져 있어요. 또 반대입니다. 반대로 이 후세의 전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누구에게로요? 이 당신 누구예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당신께로 모으시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누가 나가요? 압살롬이 나가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름으로 군대를 모으고 압살롬이 친히 그들을 진두지하고 압살롬이 친히 다윗을 죽여야만 압살롬 당신이 진정한 왕이 될 것입니다. 어느 게 멋있어요? 아히도벨을 최대의 왕으로, 최대의 공을 세우는 자로 만드소서. 여러분, 선조 임금이 이순신을 얼마나 질투했는지 아시죠? 선조 임금은 조선의 창건 이후에 왕 밖에서, 원래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반개 종친으로서 처음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애초부터 그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종친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 왕이 죄의 시절에 나라가 절단나 버렸습니다. 그럼 조선 왕조가 400년 안 이어지고 200년 만에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생긴들 누가 관대하겠어요? 아마 이순신 장군이 마음만 먹어서 왕 위에 오르고자 했다면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순식간에 조선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선조는 아마 그것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왕정 시대에는 이 왕권이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이 전략이 압살롬의 귀에 얼마나 솔깃했겠어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아히도벨이 가장 핵심을 지적했잖아요. 누구만 죽이면 끝나요? 다윗만 죽이면 끝납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누구만 죽으면 또 끝나요? 압살롬만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게 가장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전략을 채택하고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충돌되고 대립되는 두 가지 의견을 듣게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리석은 계략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지혜로운 계략이라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략은 아주 어리석은 계략으로 나에게 말씀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멍청한 놈, 내가 여기에 속을 줄 아느나. 이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의 갈래길에서는 두 가지 모두 다가 굉장히 솔깃합니다. 뭐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뭐가 정말 옳은 건지, 뭐가 의로운 것인지, 뭐가 정의로운 것인지 우리 그거 쉽게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평상시에 날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때의 지혜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런 지금 결과가 나타납니까? 다윗 왕이 도망가면서 어떻게 했었죠? 15장 31절로 다시 한번 거슬러 가보죠. 15장 31절입니다. (15장 31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은 여기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압살롬의 예루살렘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아, 이왕 반란 일으켰으니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 이렇게 다윗은 말해줄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걸요. 지금 이 왕궁 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뿐이지, 아히도벨이 무슨 계략을 냈는지, 후세가 뭐라고 계략을 냈는지 다윗은 전혀 개입하거나 관여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되도록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핵심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다윗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다윗이 결국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돼서 그 밤에 한 명도
잠자지 않고 그 밤에 모두 다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게 바로 지금 15장 31절 우리 성도님들 읽으셨잖아요. 그 앞에 24절에서 25절까지의 상황 기억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아예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다윗 왕이 나가는 그 길목에 따라왔었죠. 따라와서 왕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렇게 사사로이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 궤가 있는 데를 나를 다시 보이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어쩔 도리가 있겠느냐. 이때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면서 사독과 아비아달 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예루살렘에 남겨놓았더니 그들이 와서 다윗 보고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게 하라라는 전가를 전해 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살다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만 하면 될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다윗 왕은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을 얘기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자다. 욥의 마음이 그건 아니었습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24절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17장 24절로 돌아오시죠. 17장 24절 이에 다윗은 17장 24절입니다. 이에 다윗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마하나임요. 마하나임. 이제는 외우실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유래가 뭡니까? 창세기 32장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는 얘기를 야곱이 듣게 되죠. 두려워서 떱니다. 뒤로는 후퇴를 못하죠. 라반이 넘어오면 죽인다 했으니까요. 앞으로 가려니 형 에서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보여주신 천사의 두 군단의 진영. 그래서 그곳을 천사들이 텐트 친 곳이라는 뜻으로 마하나임.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이래서 그곳이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이라고 말한 그 군대 편제가 얼마냐? 이게 좀 모호하긴 하지만 신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약 3만 명의 천군 천사가 텐트를 친 진영이다라고 봅니다. 자, 3만 개의 텐트가 쳐지려면 굉장한 넓은 개활지여야 돼요. 사방팔방이 뚫려 있어야 되죠. 이러면 다윗의 소규모 군대는 압살롬의 대군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다윗처럼 소규모의 군대가 있는 상황에서는 협곡이나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서 그쪽으로 끌어들여 싸우는 게 정석이에요. 평야지대에 진치면 포위당해서 몰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형편으로는 군사 전략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마하나임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왜 마하나임으로 갔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곳은 하나님의 군대가 진쳤던 곳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상징의 장소다. 그 이유 때문에 마하나임으로 갔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이 군시 지금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는 걸 재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24절에 이미 마하나임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7절에 또다시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을 도와주는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 어느 족속이요? 암몬 족속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암몬 족속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앞에 설명드렸듯이 밧세바 사건 전후로 2차나 재정벌했던, 그래서 키를 재서 키가 몇 센치 이상 큰 남자는 다 죽였습니다.
다시는 반란을 엄두도 내지 말라고. 키가 크다는 것은 장성해서 어른이고 전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여인들과 어린애 빼고는 다 죽인 거예요. 이쯤 되면 원한에 사무칠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암몬 족속 출신이 다윗을 도우려 나오더라. 두 번째 사람 누굽니까?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기억하십니까? 자, 한 군데만 더 찾죠. 9장 4절 5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4절 5절. 다윗 왕이 사울의 후손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냐, 내가 돌봐주겠다 했을 때 그때 신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9장 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살펴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다른 왕조 같으면 무비보셋 찾아나서 죽여야죠. 그래야 다윗 왕의 왕실이 안전하죠. 근데 찾아내서 보호해 줍니다. 그 무비보셋을 보호해 준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사울 왕실의 몰락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두려움에 떨며 살았을 건데 자기가 무비보셋을 돌봐줬다는 것을 오히려 다윗이 칭찬합니다. 자, 다윗 왕이 평상시에 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고 했던 이 삶이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어떨 땐 되게 힘듭니다. 대충 사는 게 더 편치 않을까? 하나님 앞에 벌 받지만 않는다면 죄를 짓고 사는 게 더 짜릿짜릿하고 더 유익이 많지 않을까? 이 유혹을 떨쳐버리십시오.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참 별나게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당신은 광신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지를.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히두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탁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첫째는 먼저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오늘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과정 속에서 연단시키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요즘 혹은 오늘 이때에 시험과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걸어갑시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수렁과 늪에서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반석 위에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